그래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켜주셔서 잘 지내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어서 시원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아버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권 집사님 가족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슬픔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오늘 발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셔서 이 발인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 가지고 사랑의 중요성과 사랑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사랑장에서 마지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13장 1에서 3절에 보면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모든 신비와 지식을 이해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줘도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오늘 읽은 말씀 사랑의 특징, 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정집에도 있고 그렇죠. 다들 외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 우쭐대지 않는 것,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것,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쉽게 성내지 않는 것,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기록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이 견딘다라는 뜻은 고통 같은 것을 견디다, 참다, 인내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고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고통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 견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모두 96번 기록되어 있고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 33장 14절인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 나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에서가 얘기하죠. 자기 가축과 어리는 것들은 형님을 따라가려면 힘드니까 저기 한마디로 천천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신약에서는 기록되고 마지막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라고 하면서 고통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라고 사람이 참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좀 많이 그런 일들을 겪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불의한 일을 당하면 어때요? 그냥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도 연관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신실의 사전적 뜻은 믿음성이 있고 착실함인데 성경에서 신실의 뜻은 사전적 뜻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래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으며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 즉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죠. 믿음 플러스 풀, 가득, 믿음이 가득한 것.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진짜 온전히 믿으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책임지시는 분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으며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첫째, 사람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 또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즉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바꾸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덕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 있지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주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즉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또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실족해도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큰 소리를 다 쳤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그 3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에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3번째,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갚아요. 내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으로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워서 못할 수 있죠.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4번째,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이나 생각,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변했어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변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변했지?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뭐예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6절에 그 주의 모든 명령은 신실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신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 138절에도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증언들은 의롭고 심히 신실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은 신실한 말이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신실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도 신실한 말이라는 거죠. 왜 신실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그런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 9절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말 역시 신실한 말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바로 신실한 말인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이 겪는 모든 시험에 대해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며 살아가죠. 이거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는 것 믿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런 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겪는데 그 시험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야, 이거 들고 와 라고 얘기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애가 조그만 짐도 드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안 들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는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가 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험이 욥에게 내린 시험이었죠. 욥이 당한 고난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욥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참는 자들은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는다는 단어가 영어로 endur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는 거야.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는 사람이 행복한 자로 여기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렇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욥기를 읽어볼 때 내용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읽은 내용하고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동정심이 많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지만 욥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동정심도 베풀었다는 걸 성경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 모든 시험을 견딤으로 마침내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겪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 그거 믿으면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이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주어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집트를 나온 후 그 여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있는 바닷가로 인도하셨죠. 왜 홍해가 있는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까? 뒤쫓아온 이집트의 파라오 군대의 손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병거 전차죠. 전차를 끌고 쫓아와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다 놀란 거죠 뭐. 아시다시피 홍해를 가르고 이게 놀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후 뒤돌아온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수장시켰죠. 한마디로 피할 길을 내줘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에서 피하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그 시험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니까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하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몰랐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었기에 전쟁이 나면 다 놀라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집트 파라오는 어때요? 잘 훈련된 군사죠.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 중에 하나가 이집트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홍해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고 주님께서 내가 전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자신이 주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홍해를 갈라서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내주어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아는 사람은 견딥니다. 운동선수들이 욕망을 절제하고 모든 훈련을 견디는 것은 장차 자신들이 시합에 나가 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죠. 운동선수들 저는 운동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 권 집사님 같은 분이나 이제 아는 내용인데 근데 간혹 가다 보면 TV에서 그 선수들 운동하는 것, 훈련하는 것 이렇게 쭉 방송해 주는 거 있죠. 어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훈련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어, 나 못하겠어 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메달을 못 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어요. 뭐 어떤 목표? 메달을 따는 목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견뎌요.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다 참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술 먹고 싶은 것도 어때요? 참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이상한 운동선수들은 술집에 갔다가 어떻게 해요? 또 걸려가지고 또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메달은 근처도 못 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에 성경은 말하죠.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죠? 예, 다 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메달은 한 명이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썩을 관이라는 것은 멸루관을 얘기하죠. 월계수 잎으로 만든 그 관, 그걸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견디는 거예요. 훈련도 하고 절제도 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관, 영원하게 있는 그 관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고통을 견디는 것은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러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걸 어떻게 해요? 견뎌야죠.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바로 주님께서 견디신 것처럼.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특수전 훈련하는 그 군인들이 있죠. UDT라든가 또 해병대 그러니까 해병대 중에서도 또 아주 고도의 훈련하는 사람이 있고 또 특전사 같은데 아주 고도의 훈련들을 하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견뎌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다 뭐 마크 같은 거 하나씩 달아주잖아요. 네, 견디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견디셨죠. 그리고 죄인들이 자신을 대적하여 거역한 것을 견디신 것은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믿음의 창시, 우자가 빠졌네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뎠어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당시 로마의 사형 형틀이죠. 극악한 죄인을 달려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견뎠어요. 수치죠. 그리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하죠. 그걸 견디지 못했으면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이, 나 이 창피해서 못해. 그러면 어때요? 왕자에 못 앉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분을 박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다 견뎠어요. 왜 견뎠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고통당하고 수치당할 때 어떻게 해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에이 이제 그만두고 싶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이 올 때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는 건 역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부족의 결과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들을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어려움 한 번씩 겪어요. 한 번만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 번 겪으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 순례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야곱처럼 순례의 여정 속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며 마지막까지 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연약했지만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죠. 그렇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런데 장자권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팥죽 가지고 장자권 샀죠. 그리고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눈먼 것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에서의 생각을 알아채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오빠 집으로 야곱을 피난시키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하죠. 20년 동안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인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죠. 그거 다 견디죠. 바로 그것만 견뎠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참 많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견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순례의 길의 횟수의 날이 130년인데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험악했어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견뎌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조상의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 미치지는 못하나이다 그래요. 내 조상들도 다 그런 나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모든 것을 견뎌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왕자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왕자에 앉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색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저희가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아니고 또 내가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로 고린도전서 13장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입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의 말씀대로 내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 참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친절한 거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도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다면, 내가 이 말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때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저도 고린도전서 13장 이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노력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머리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 줘요. 저도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또 성경 지식 배웠을 때 이거 알고 나니까 그냥 뭐 대단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내가 말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성경 66권을 다 꿰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잘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산도 옮기고 또 병자들도 막 고쳐주고, 그런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거 다 못하더라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배우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인정받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칭찬과 복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미치지 못했던 것, 주님, 저의 부족하고 또 우리 모두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진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인가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부족한 것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본인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